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도의 불씨를 꺼지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라는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마 실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이 기름을 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는 것도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갖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간구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위로부터 부어주시게 됩니다. 기름 부음은 사람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름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라고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빈모 귀천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모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야말로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자기의 얄팍한 힘과 또 자기의 지혜와 권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동안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터널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그곳에는 소망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그것을 잘 견뎌 나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됐을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강대국의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어느 단체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던 어딘가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려야 할 특권과 내가 누려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전부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위대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고, 특별히 죄악을 이기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선과 악이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또한 처체에서 지진과 기근과 불신과 거역과 배반과 이런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할 징조들이 이곳저곳에 얼마나 팽배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이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이 임하게 되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건하여서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영토를 뺏으려고 하게 되지만 영토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피해를 내는 것보다는 최악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크라이나 지역에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쏘아서 많은 건물들이 파괴하고 사람들이 죽고 초토화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서방과 또 미국에서 군수물자를 지원해 주어서 지금 러시아와 아직도 치열한 그러한 전쟁 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의 북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그러한 사람들은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191장에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면 이 찬양에 보게 되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의 영이 함께하게 되면 좁은 길을 걸어가도 골고다 길을 걸어가도 힘든 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즐겁습니다. 지금 패배하는 것 같지만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늘 마음과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늘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귀하신 분이나 학교 선생님이 지금은 가정방문을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보면 가정방문을 한다고 그러면 집안도 정리정돈을 하고 청소도 하고 의복도 깨끗하게 입고 선생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부부싸움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책망하지도 아니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님보다도 더 위대하고 크고 존귀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몸가짐, 마음가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 우리는 조심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러한 몸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지금은 1200만이 안 되겠습니다만 약 1000만 명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변해도 10번도 더 변화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한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몸가짐, 마음가짐 모든 것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증인이란 말은 순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 내가 체험하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겪은 것, 그 진실을 그대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혹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변함없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문학교에 감독했던 폴리갑이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 예수 부인하면 살려준다. 내가 어찌 86년 동안 나를 배반하지 않은 주님을 내가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화형의 처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씨앗을 심게 되면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썩으면서 발아디고 싹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잘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맞아 30배, 60배, 100배의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역사와 감동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편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삶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게 되었을 때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계명을 돌에 새겨 주었지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기억나서 세상과 죄악과 자신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또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한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며 또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곳 저곳에 가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밤도 가정에서 또 차량 안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와 또 성령의 가지가지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됨으로 인하여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또한 저들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바라며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